예, 저희가 오전에는요, 다니엘서 5장을 나갔습니다. 저희가 2장 같은 경우에는 한 4번에 걸쳐서 강의를 했잖아요. 5장은 1절부터 31절까지 있고, 내용이, 분량은 작지 않지만, 내용은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전에 1시간으로 끝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이해하기도 쉽고, 단순한 그 사건이 벽에 하나님의 손이 나타나서 심판의 그 말씀을 기록하신 거죠. 예, 그래서 사건은 단순한데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는 교훈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아마 다 올라갔을 거예요. 나중에 그 5장 강의도 꼭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가 다룰 내용은요, 6장으로 넘어가기 전에 4장에서 한 표현이 나와서 이 표현을 이번에 1시간 동안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순찰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영어로는 watcher인데요. 사실 지켜보는 사람 이런 의미죠. 순찰자도 그런 의미이긴 합니다. 와서 돌아다니면서 지켜보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순찰자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 순찰자가 과연 뭐 하는 존재인지 저희가 이 1시간 동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던 상식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알고 있던 것 중에서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도 몇 가지 제가 언급을 하려고 하는데요. 만약에 저희 교회에 나오지 않은 분들 중에 이 강의를 듣는 분이 있다면 앞만 듣고 이상하다 하고 꺼버리지 마시고 끝까지 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일반적인 기독교계에서는 아주 이게 정석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들이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그 신학자들이 만든 거겠죠. 또 신학자들한테 목사들이 신학교 가서 다 배우고 또 목사들이 교회에서 성도들을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만든 신학의 틀이 있어요. 그래서 이 틀이 성경적인 것도 있고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속성과 영적인 것들에 관해서는 성경적이지 않은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다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그걸 꼭 인간이 이해하기 위해서 어떤 개념으로 정리하는데 거기까지도 좋은데 성경에서 벗어나게 정리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앞부분만 듣고 이거 다 기독교계에서 인정하는 건데 저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하네, 이단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다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저도 제가 제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걸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신학의 틀이 있는데 그게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성경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틀을 버려야 돼요. 그 성경을 받아들여야 되죠. 예, 먼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알고 그 진리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성경에 의하면 세 개의 하늘이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죠. 셋째 하늘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몰몬교에서는 9개의 하늘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런 9째 하늘 이런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선 셋째 하늘이라는 말이 나와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이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셋째 하늘이라는 말은 나와요. 그러니까 셋째 하늘이라는 말을 사용한다는 것 자체가 첫째 하늘, 둘째 하늘의 존재를 인정하는 거죠. 그렇죠? 저희 셋째 아이의 이름은 뭡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얘기하지 않아도 첫째, 둘째가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게 그게 당연한 거죠. 그래서 성경은 셋째 하늘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에 가서 자기가 낙원을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걸 지금은 이제 저희가 이 하늘에 대해서 공부하는 시간은 아니에요. 간략하게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하늘은 대기권이고요. 둘째 하늘은 이제 해와 달과 별들이 있는 우주 공간이고요. 셋째 하늘은 수정 같은 유리바다 건너편에 하나님께서 계신 곳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둘째 하늘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찬란하게 빛나는 이 셋째 하늘을 갈 수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성경은 셋째 하늘 아래에 있는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에 관해서 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가끔씩 셋째 하늘에서 벌어지는 일도 아주 조금 얘기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의 대부분의 내용은 이 첫째 하늘 아래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둘째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관해서는 거의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는 아주 조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이렇게 그 하늘들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첫째 하늘은 대기권이고 둘째 하늘은 이제 우주 전체예요. 그 셋째 하늘이 이제 하나님께서 계신 곳인데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은 계시록의 표현에 의하면 수정 같은 유리 바다로 나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단하게 얼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통과해서 갈 수가 없습니다. 누구도. 하나님께서는요, 이걸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나눠 놓으셨는데요. 셋째 하늘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죠. 빛으로 충만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자체가 빛이 되시잖아요. 계시록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빛이 되시는데 이 수정 같은 유리바다가 둘째 하늘과 셋째 하늘을 나누고 있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다 또 반사하고 있어요. 그래서 셋째 하늘은 정말 빛으로 충만한 공간이고요. 둘째 하늘, 우주는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어두운 상태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을 꺼버리셨어요. 보기 싫으셔서. 나중에는 하나님의 왕자가 새 예루살렘과 함께 이 지상에 내려오게 되잖아요. 그러면 둘째 하늘이 빛으로 충만하게 되겠죠. 근데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둘째 하늘은 어둠으로 충만한 상태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볼 내용이 그 이유와 관련이 있는데요. 먼저 와처, 그러니까 이 순찰자라는 표현을 저희가 좀 한번 살펴보고 나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4장 13절부터 보시면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내 침상에서 내 머릿속의 환상들 속에서 보는데 보라, 한 순찰자 곧 한 거룩한 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순찰자인데 거룩한 자라고 했고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얘기하고 있죠. 이건 인간이 아닙니다. 내려와 크게 외치며 이같이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내고 그것의 가지들을 자르며 그것의 잎사귀들을 흔들어 떨고 그것의 열매를 흩으며 짐승들을 그 밑에서 떠나게 하고 날짐승들을 그것의 가지들에서 떠나게 하라. 저희가 이 내용은 강의에 살펴봤죠. 앞선 시간에. 그래서 여기서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의 뿌리들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되 새와 노띠로 메고 들의 연한 풀 가운데 있게 하라. 또 그것을 하늘의 이슬에 젖게 하며 그의 몫이 땅의 풀 가운데서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라. 그의 마음을 받고 사람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게 하고 짐승의 마음을 그에게 주며 7대가 그 위로 지나가게 하라. 이 일은 순찰자들의 칙령에 따른 것이요 이 요구는 거룩한 자들의 말에 따른 것이니 그 목적은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고 자기의 뜻으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며 또 사람들 중에서 가장 비참한 자를 그것 위에 세우시는 줄을 산 자들이 알게 하려 함이라 하였느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어떤 심부름 같은 것을 하는 존재로 보여요. 이 순찰자라는 것이. 23절부터 25절도 보겠습니다. 왕이 보시니 한 순찰자 곧 한 거룩한 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이르기를 그 나무를 베어내고 그것을 멸하라. 그러나 그것의 뿌리들의 그루터기는 땅에 남겨두되 쇠와 노띠로 매며 들의 연한 풀 가운데 있게 하라. 또 그것을 하늘의 이슬에 젖게 하고 7대가 그 위로 지나갈 때까지 그의 몫이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게 하라 하였나이다. 오 왕이여, 그 해석은 이러하니이다. 이것은 내 주 왕의 위에 이 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칙령이니이다. 곧 그들이 왕을 사람들에게서 몰아내리니 왕의 거처가 들의 짐승들과 함께 있을 것이요 그들이 왕으로 하여금 소처럼 풀을 먹게 하며 하늘의 이슬로 왕을 적시리이다. 7대가 왕의 위로 지나간 뒤에야 비로소 왕이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들의 왕국에서 다스리시며 자신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 아시리이다. 순찰자라는 표현은요, 여기 외에는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렇죠. 다른 데서 보신 적이 없죠. 그래서 방금 제가 인용한 이 다니엘서에 이렇게 나오고요.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바벨론 왕국을 주셨죠. 주님께서 왕국을 그에게 주셨지만 그가 교만해지자 7년간 짐승처럼 살게 하시고 또 왕국을 통치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바벨론을 느부갓네살이 통치했지만 하늘에서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하늘과 셋째 하늘 사이에 순찰자라는 영적 존재를 세우셔서 그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께 보고하게 하신 거예요. 와처예요, 순찰자는. 그러니까 와가지고 딱 다 한번 파악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가서 또 보고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람들에게 전하고 이런 일을 한 것으로 보여요. 지금 다니엘서에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순찰자에게 느부갓네살을 7년간 벌하신다는 사실을 전하게 하셨고 순찰자는 이러한 사실을 다니엘에게 전해줬죠. 이것이 성경이 순찰자에 관해 말씀하시는 거의 전부예요.
이 순찰자들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칙령을, 하나님의 어떤 말씀의 법이죠. 이것을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일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이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께 보고하는 거룩한 영적 존재들인 것으로 보여요. 이들은 하나님의 칙령을 선포하고 실행하는 일을 하는데 큰 권세를 지닌 왕도 이들이 통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강한 인간이라도 이들 순찰자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순찰자들은 어떤 막강한 영적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인간의 정신을 짐승의 정신으로 바꿔버리는 권능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이들이 누구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이들은 하나님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낮지만 인간보다는 훨씬 뛰어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나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나라들이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왕국들이에요. 대통령이 왕은 아니에요. 대통령과 왕은 다릅니다. 왜 하나님께서 왕국으로 보시냐면요. 이 세상의 대통령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5년에 한 번씩 바뀌죠. 이 세상의 인간 통치자는 바뀌어요. 영적인 통치자는 따로 있습니다. 그가 왕이에요. 그가 우리나라의 통치자, 페르시아의 통치자, 이런 영적인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순찰자들은요, 이 영적인 통치자들과 때로 맞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레벨을 알 수는 없지만 이 순찰자라는 이 영적 존재들은요, 각 왕국을 통치하는 그 통치자들과 맞서는 비슷한 레벨의 존재인 것 같아요. 성경을 보면 다니엘서 10장에 보시면 10절에 보라, 한 손이 나를 어루만지며 내 무릎과 손바닥을 의지하게 하여 나를 세우니라. 그가 내게 이르되 오 크게 사랑받는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들을 깨닫고 똑바로 일어서라. 내가 지금 내게 보내어졌느니라 하더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뒤에 내가 떨며 일어서니라.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여 깨닫고자 하며 또 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징계하기로 한 첫날부터 그분께서 내 말들을 들으셨나니 내가 내 말들로 인하여 왔느니라. 다니엘이 기도를 하자 하나님께서는 순찰자를 보내셔서 다니엘을 도와주게 하셨습니다. 13절, 그러나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0일 동안 나를 막아섰으나, 이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는 인간 왕이 아니에요. 이 순찰자는 지금 영적인 존재자,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어떤 인간 왕이 이 하늘로부터 내려온 존재와 대적해서 싸울 수가 없습니다. 페르시아의 통치자는요, 인간이 아닙니다. 나중에 보시면요, 저희가 찾아볼 텐데 두로의 통치자도 나와요. 이것도 인간 왕이 아닙니다.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이 페르시아의 통치자도 영적인 존재입니다. 페르시아의 왕국의 통치자가 20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보라, 우두머리 통치자들 중에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었느니라. 미가엘 인간 아니죠. 천사예요. 그러니까는 이 강력한 이 순찰자는요, 순찰자 또 미가엘 같은 천사, 강력한 천사들, 그 다음에는 또 이런 왕국의 통치자들은 비슷한 어떤 영적 레벨의 존재들인 것 같아요. 잘 모르지만. 내가 거기서 페르시아의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느니라. 이제 내가 너로 하여금 마지막 날들에 내 백성에게 일어날 일을 깨닫게 하려고 왔거니와 그 환상은 많은 날 뒤에 있을 일에 대한 것이니라 하더라. 20절, 그때 그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내게 왔는지 내가 아느냐. 내가 이제 돌아가서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싸우려니와 내가 나아가면 보라, 그리스의 통치자가 이르리로다. 그러나 내가 진리의 성경 기록에 적힌 것을 내게 보여주리니 이 일들에서 나와 함께 버티는 자는 너희의 통치자 미가엘 외엔 아무도 없느니라. 이스라엘의 국가의 왕국의 통치자는 미가엘이었던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레벨이, 지금 다니엘에게 말하는 이 영적 존재의 레벨이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이런 천사들과 견줄 만한 어떤 그런 영적, 천사들의 동료로 보이는 그런 영적 레벨이고요. 어떤 악한 또 왕국을, 그러니까 왕국을 통치하는 악한 영적 세력과 견주는 그런 영적 존재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 뉴스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사실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과거에 페르시아와 그리스와 이스라엘이라는 왕국이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정보를 주시기 위해서 천상의 존재를 보내셨습니다. 이건 복음서에도 나오죠. 천사들이 와서 어떤 소식을 전하게 되죠. 근데 이 다니엘서에 나온 이 순찰자는요, 3주간이나 페르시아를 통치하는 영적 존재와 싸웠습니다.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이 천상의 존재를 막아서자 이스라엘의 통치자가 이 천상의 존재를 도와서 페르시아의 통치자와 또 싸웠죠.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이런 것들이. 왜 이런 일이 필요할까요? 하나님 전능하신데.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은요, 이 세상만의 일이 아니라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과 관련이 있어요. 욥기에 그 경우가 잘 나와 있죠.
욥이 땅에서 고난을 당했습니다. 근데 욥은 왜 이런 고난을 자기가 받았는지 도저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잖아요. 마귀가 하나님께 도전을 했죠. 정말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면서 도전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셨잖아요. 하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거예요. 논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 결과 지상에서도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벌어지는 싸움이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영향을 주게 된다는 겁니다. 아마 이런 것에 흥미를 느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이거 인기 있는 주제예요. 이런 게 성경 공부에서는. 근데 사실 이런 게 영적 성장과는 거의 전 무관한 주제라고 생각해요. 그냥 한번 다뤄야 되니까 다루는 거지 이게 우리의 영적 성장에 필요해서 제가 다루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기독교인들이 좋아하는 주제이긴 합니다. 특히 킹제임스 성경 지정에서 이런 거 아주 좋아해요. 이런 주제들.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면 자기가 영적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영적으로 성장한 거지 이런 거 많이 안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장한 건 아니에요. 그냥 나오니까 한번 다룬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일에 관해서 많은 정보를 주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일에 관심을 두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데 관심을 두기를 원하세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 세상 왕국을 통치하는 이 영적 존재가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해 주는데 관심을 두기 원하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런 페르시아의 통치자, 무슨 이스라엘의 통치자, 뭐 그리스의 통치자, 그다음에 순찰자, 어떤 영적 존재들인데 우리가 이런 존재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뭐 도움이 되나요? 다른 사람한테 이런 주제 얘기하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에 관해서는 얘기해 줘야 되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아야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또 그분을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는 몰라도 상관없어요. 구원과 전혀 관련도 없고 영적 성장과도 관련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존재에 대해서는 거의 말씀을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아주 조금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는 우리가 그리스의 통치자의 정체를 밝히는 데 관심을 두기보다 세상에서 정직하게 살면서 주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영적 존재의 정체를 밝히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막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밝히려고 하고 특히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 전천년주의, 세대주의 하시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 많아요. 적그리스도의 막 정체를 밝히려고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적그리스도의 정체 밝히라고 하나요? 그런 거 없는 것 같아요. 성경에서는 우리한테 그런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밝힐지나 이런 말씀 없어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지 무슨 뭐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밝히고 뭐 짐승의 정체를 밝히고 나중에 다 드러날 거예요. 우리가 밝히지 않아도. 우리가 적그리스도의 정체, 짐승의 정체는 밝히지 않아도요. 우리가 교회가 들림받고 나면은 그가 등장하게 되죠. 역사의 무대에. 드러나게 될 거예요. 근데 그거 밝혀서 뭐예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그럼 사람들은 죽어서 지옥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무슨 짐승의 정체를 밝히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저도 킹제임스 성경 믿는 뭐 이 진영에 속한 사람이지만 이 진영에 속한 사람들 중에 자꾸 쓸데없는 거 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관심을 쓸데없는 데 두는 거, 적그리스도 정체, 뭐 짐승의 정체 같은 거 밝히고. 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밝혀봐야 별 의미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면 의미가 있죠. 누군가 영원한 운명이 바뀌잖아요. 그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영적 존재들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은요. 다니엘서에서 말씀하신 정도면 충분합니다. 저희가 뭐 이런 거 많이 다루지 않을 거예요. 그냥 한번 나왔으니까 한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특이한 것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바람과는 달리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는 대상은 천사들이나 순찰자들이나 어떤 페르시아의 통치자나 짐승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중간 관리자인 순찰자들이 아니라 최종 관리자인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요. 그분과 교제를 나눠야 됩니다. 계시록 보시면요. 하늘나라가 얼마나 놀라운 곳이겠어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요한이 뭐에 집중하는지 아시죠? 예수님께 집중하고 있거든요. 그게 바른 신앙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대통령을 만나러 가는데 딱 막 가서 예를 들면 옆에 비서실장이 있는데 대통령하고는 얘기 안 하고 비서실장하고만 막 얘기해요. 그럼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대통령을 만나러 갔으면 대통령과 얘기해야지 비서실장과 얘기해서 뭐예요? 대통령과 직접 얘기할 수 있다면 대통령과 직접 얘기하는 게 가장 좋죠. 하늘나라에 올라가가지고 막 천사들이랑 얘기하고 있을까요? 처음에 딱 주님 저기 계시고 천사들 막 미가엘이랑 다 서 있는데 딱 내가 하늘나라에서 죽어서 하늘나라에서 눈 떴어. 막 천사들부터 인사하실 건가요? 막 악수하고 미가엘이구나. 너무 반가워요. 막 하고 베드로랑 인사하고 주님은 기다리시는데 주님이랑 인사도 안 하고 그러실 건가요? 그러지 않잖아요. 미가엘이고 뭐고 지금 그게 관심 바뀌죠. 그렇지 않나요? 하늘나라에서 내가 눈을 뜨면
여기 구원받은 사람이 죽으면 여기서 눈을 감았다가 뜨면 하늘나라에서 눈을 뜨게 되죠. 주님께서 맞아주실 거 아니에요. 마치 집 나간 아들을 맞아주시는 아버지처럼. 그럼 우린 주님과 포옹하고 주님에 집중하지 않을까요? 거기서 무슨 순찰자가 누구냐고 그러고 막 미가엘이 누구냐고 그러고 그런 거 찾을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분은 예수님이에요. 그분을 알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분을 아는 게 소중하다고 성경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비하면 나머지는 다 배설물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예수님께 집중해야 돼요. 그 외에 우리는 적그리스도, 짐승, 순찰자, 미가엘 이런 거에 집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께만 집중하면 돼요. 예,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를 말씀드리고 이제 이런 영적 존재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스가랴서 6장에 1절부터 좀 길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한번 볼게요. 여기도 영적 존재들이 나와요. 아주 특이합니다. 이 성경의 보통 분위기와는 좀 달라요. 스가랴서 6장 1절 내가 또 돌아서서 눈을 들어보니 보라 두 산 사이에서 네 병거가 나오는데 그 산들은 놋산이더라. 첫째 병거에는 붉은 말들이 있고 둘째 병거에는 검은 말들이 있으며 셋째 병거에는 흰 말들이 있고 넷째 병거에는 회색 말들과 젓갈색 말들이 있으므로 그때 내가 나 말하던 천사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이것들은 무엇이니까 하니 그 천사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들의 내 영인데 그들이 온 땅의 주 앞에 서 있다가 앞으로 나아가느니라 하더라. 그 안에 있는 검은 말들은 나아가서 북쪽 지방으로 돌아가고 흰 말들은 그것들의 뒤를 따라 나아가며 회색 말들은 남쪽 지방으로 나아가고 젓갈색 말들은 나아가서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다니려고 가고자 하더라. 그가 이르되 너희는 여기서 나가 땅에 두루 이리저리 다니라 하매 이처럼 그것들이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다니더라. 그때 그가 내게 외치며 내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북쪽 지방으로 가는 이것들이 북쪽 지방에서 내 영을 평안하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이거 지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이 병거들은 영적 존재들이에요. 근데 병거가 뭔지 아시죠? 말이 끄는 마차죠. 그럼 그 위에 누군가 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네 종류의 병거를 봤는데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순찰자예요. 순찰차예요. 순찰차. 파출소에 있는 순찰차예요. 순찰차가 뭐하고 다니죠? 자기 구역을 돌아다니잖아요. 순찰하고 다니잖아요. 그 임무를 맡은 겁니다. 그래서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있는 거예요. 순찰자와 같이. 순찰자가 나오잖아요. 다니엘서에. 마치 순찰차와 같은 거예요. 이 병거들은.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병거들도요. 영적 존재들이에요. 근데 지금 제가 스가랴서 6장 1절부터 8절을 줬어요. 이 순찰자, 다니엘서에 나온 순찰자 같은 또 다른 존재들이에요. 이 병거들은. 순찰자는 사람이고 이 병거들은 순찰차 같은 거예요. 일종의. 근데 제가 방금 읽고 설명을 드렸어요. 그렇죠. 대충 아시겠죠, 이제. 근데 이런 얘기가 여러분 마음에 평안을 주시나요? 이런 말씀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과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게 하진 않죠. 그래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주제는 사실 아니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신학적인 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을 사로잡고 있는 신학적인 틀이 칼빈주의 같은 엉터리 신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셋째 하늘에 계시고 인간은 첫째 하늘 아래인 이 세상에 거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순찰자 같은 영적 존재를 보내셔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에 관해서 보고를 받고 계십니다. 아마 그게 지금 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런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요. 머릿속에 형성된 이 신학적인 틀에 제가 지금 한 말이 맞지 않기 때문이에요. 성경에는 이렇게 영적인 존재들이 순찰자들이 있고 통치자들이 있고 병거들이 있어요. 다 영적인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을 하나님께 보고하기도 하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기도 합니다. 이들은 모두 영적인 존재들인데 성경에서는 이들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하지는 않아요. 제가 지금 계속 신학적인 틀에 맞지 않는 얘기라고 말씀드렸는데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속성 중에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그러니까 신학자들이요. 하나님에 관해서 엉터리 같은 이야기들을 많이 지어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시고 이거는 크게 문제 없어 보여요. 아들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에게서 나오셨고 성령 하나님은 영원 전부터 나오고 계신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삼일체를. 성경에 그런 말이 있나요? 아들 하나님이 영원 전에 나오셨나요? 아들 하나님은 영원 전에 나오지 않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신 것처럼 아들 하나님도 영원 전부터 계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이에요. 영원 전에 무슨 나오시고 이런 분이 아닙니다. 이건 말장난이고 성경에 없는 말이에요. 또 다른 게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죠. 오해하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무슨 이단적인 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건 못하시는 게 없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맞는 말이고 저도 거기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도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성경은 그렇지는 않아요. 하나님 못하시는 게 있어요. 뭐죠? 거짓말.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경에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거짓말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하십니다. 하나님은. 안 하는 것과 못하는 건 다르죠.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는 게 아니라 못하세요.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그럼 하나님이 모든 걸 다 하시는 건 아니죠. 다 하실 수 있는 건 아니죠. 거짓말은 못하세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 전능하신 게 아니죠. 신성 모독적인 표현일 수도 있지만 어떤 의미로 전능하시죠.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지만 거짓말은 못하세요. 전능하신 게 아니죠. 전지하신 건 어떨까요? 모든 걸 다 하시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모르시는 게 있어요. 뭘 모르시죠?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모르세요. 주여 주여 우리가 무엇을 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구원받아야 하나님께서 아실 수 있어요. 그것도 뭘 모르시죠? 용서받은 죄는 모르세요. 내가 기억도 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죄를 기억도 하지 않으신대요. 그럼 모르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지은 죄가 있죠. 근데 제가 그 죄를 회개했어요. 하나님 제가 그 회개한 예전 죄 아세요? 그럼 모르시는 거예요. 모르는 척 하시는 게 아니에요. 모르시는 거예요. 전지하신 게 아니죠.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의 회개한 죄는 모르시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무소부재하다고 그러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다. 어디에나 계실 수 있지만 어디에나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막 나이트클럽 같은 데서 죄 짓고 있고 막 그런데 안 계세요. 하나님은 마약 중독자들이 막 마약하고 있고 그런데 안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계시지 않아요. 죄 짓는 데는 가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관심 없으세요. 사람들이 죄 짓고 있는 데는 관심 없으십니다. 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어디에나 가실 수 있지만 어디에나 계실 수 있지만 어디에나 계신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제 그런 차원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순찰자와 무슨 관련이 있냐? 좀 더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잘 보셔야 돼요, 표현을. 창세기 11장에 보시면 이제 바벨탑 사건이 나와요. 11장 1절부터 4절에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그들이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 거하니라. 그들이 서로 이르되 자 우리가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지 하고는 돌 대신 벽돌을 취하고 해반죽 대신 진흙을 취하며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변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사람들은 하나님 없이 하늘나라에 가려고 했습니다. 그렇죠?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내고 그러니까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 자신들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했어요. 적그리스도도 자신의 이름을 내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인간을 높이는 것은 사탄의 일이에요. 만약 누군가 사람을 높인다면 그건 마귀의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도 상관없어요. 가끔 밖에서 막 복음 길거리에서 막 이제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목사님 자랑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와, 우리 목사님 정말 훌륭하신 분이에요. 막 딱 무슨 자기네 교회 신문 같은 거 주는데 막 목사님 사진 대문짝하게 딱 실려 있어요. 막 양력이 다 있는데 보니까 훌륭해요, 굉장히. 근데 아무리 그분이 훌륭해도요, 사람을 높이는 건요, 그건 마귀의 일이에요. 왜 사람을 높여요? 예수님을 알려야지. 목사님 알려서 뭐예요? 목사님, 그 목사님 누구신지 잘 알면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아무리 훌륭한 목사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알려야죠. 사람을 높이는 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니에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 정말 바른 성경을 바르게 알고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목사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높이고 그 사람을 알리는 건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알려야죠. 왜 사람을 높여요? 그건 마귀의 일이에요. 5절에 주께서 사람들의 자녀들이 세우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시니라. 주님께서 세상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은 세상에 계시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시날 평지에서 막 바벨탑을 막 만들고 있었잖아요. 거기에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는 하나님 없이 우리가 뭘 해보자, 사람들이 모여서 한번 죄를 지려고 했던 장소예요. 거기에 하나님께서 안 계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하나 내려와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디나 계신 게 아니죠. 안 계신 데도 있어요. 하나님은 죄 짓는 데는 안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바벨 이 신할 여기에도 안 계셨던 겁니다. 그러다가 누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겠죠. 보고를 했겠죠.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합니다. 이거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내려가 보겠다고 내려오신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은 그냥 딱 셋째 하늘에서 다 보실 것 같은데 물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제가 나중에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특별한 이유로 보지 않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그 대신 순찰자들을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보고를 하게 하신 겁니다. 그 중요한 일이 있으면 직접 오신 거예요. 왜 이렇게 이런 방법을 쓰실까?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말씀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렇게 안 하셔도 셋째 하늘에서 딱 무슨 천리안으로 다 보는 거 그런 것처럼 다 보실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이방 신들도 무슨 천리안으로 본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못 하시겠어요? 하실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 안 하신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어요. 누군가 주님께 사람들이 사악한 의도로 도시와 탑을 만든다는 사실을 보고했고 주님께서는 직접 보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겁니다. 순찰자들 같은 영적 존재가 사람들이 하나님 없이 하늘에 가려고 한다고 주님께 보고를 했겠죠.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 이제 그들이 하려고 상상한 어떤 일도 막지 못하리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뭔가 심각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만일 사람이 함께 뜻을 모아서 능력을 합하면 큰 죄를 짓게 될 것이고 누구도 막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인간이 선악과를 먹으면 신들과 같이 될 것이라고 말했던 거예요. 개혁성경에는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건 자기죠. 하나님처럼이 아니라 사람들이 힘을 합하면 신들처럼 마치 어떤 막강한 힘을 발휘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막강한 힘을 발휘해서 죄를 짓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힘을 모아서 함께하지 못하게 언어를 흩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지 않으시면 그들이 엄청난 죄를 짓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7절.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러니까 계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바벨 거기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시고 이처럼 주께서 거기서부터 그들을 온 지면에 널리 흩으셨으므로 그들이 그 도시 세우기를 그쳤더라. 뭔가 인간의 힘으로 하늘에 가려고 인류가 다 힘을 모아서 했다가 하나님께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니까 그게 스탑이 되어버렸습니다. 엄청난 죄가 일단 스탑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힘을 합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언어를 혼잡하게 하신 거죠. 우리가 내려가서라는 표현을 주목해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실 수 있지만 어디에나 계시지는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시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탑을 만드는데 계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셋째 하늘에서 직접 내려와서 보신 거예요. 창세기 18장에도 비슷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창세기 18장 20절에 주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들의 죄가 심히 중함으로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들이 행한 바가 내게 이른 그곳의 부르짖음과 전적으로 같은지 살펴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것을 알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순찰자들에게 보고받은 내용이 정말 그런지 직접 확인해 보려고 하신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에 계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주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왜 거기 안 계실까요?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극도로 사악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은 거예요. 보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순찰자들을 통해서 보고만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보고받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정말 사악한 짓을 하는지 직접 와서 살펴보려고 하셨던 겁니다. 왜냐하면요, 모르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능력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사람들이 죄를 짓는 사악한 장면을 보고자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대신 순찰자를 보내신 거예요.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시고 모든 것을 보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이건 신학적으로는 멋진 생각일지 모르지만 성경적인 것은 아니에요. 죄를 짓는 걸 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생각해 보세요. 누가 어떤 여자 잡아다가 무슨 예를 들면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사건이 일어난 때가 있죠. 뭐 무슨 N번방 사건 막 그래가지고. 저도 자세한 내용은 몰라요. 예를 들면 옛날에 뭐 인신매매 해가지고 막 어디 팔고 막 그랬잖아요. 유흥가에 팔고. 그럼 거기도 가서 하나님께서 보고 계실까요? 그러지 않으시겠죠. 하나님께서는 죄는 보고자 보고 심판하시지만 보고 싶어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가지 않으시는 겁니다. 죄의 장소에 하나님 안 가세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뭐 하나님도 안 보시니까 뭐 마음대로 죄를 져도 되겠네? 아니에요. 순찰자들이 다 보고 있어요. 순찰자의 보고만 받으십니다. 간단하게. 누군가 소돔과 고모라에 대해서 하나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그 보고가 사실인지 확인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내게 이른 그곳의 부르짖음과 전적으로 같은지 살펴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렇지 않은 것을 내가 알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가 미리 알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살펴보고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순찰자가 말씀하시는 이건 도시를 심판할 만큼 큰 문제잖아요. 이건 직접 와서 확인을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알던 하나님의 어떤 일하시는 방식과 같나요? 여러분이 제가 하는 말에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저 성경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지금 보여주고 있잖아요. 제가 막 지어낸 얘기가 아니죠.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지 않았잖아요. 와서 확인해서 아셨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다 셋째 하늘에서 아셨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보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볼 수 있는데 안 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건 안 보시기 때문에. 하박국 1장 12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주 내 하나님이여 나의 거룩하니여 주께서는 영원부터 계시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죽지 아니하리이다. 오 주여 주께서 심판하시려고 그들을 정하셨나이다. 오 능하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바로잡아 주시려고 그들을 세우셨나이다. 지금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시다. 와서 보지 않으면 모르시는 분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와서 보지 않아도 다 아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직접 보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더러운 것을 보고 싶지 않으신 겁니다. 우리는 더러운 거 보면서도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인간은 하나님께서는 그렇지 않아요. 완벽하게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 짓는 거 보고 싶지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안 보시는 겁니다. 일부러. 그리고 순찰자에게 보고만 받으시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나오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수 없어요. 제가 그런 말만 하는 것도 그건 신성 모독적이죠. 근데 만일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능력을 제한하셨다면 우리는 그걸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용서받은 과거의 저의 죄도 기억하려면 기억하실 수 있겠죠. 기억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도 모르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용서받은 나의 죄를 모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나님과 저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함께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계속 그 사람 볼 때마다 죄가 떠오르면 어떻게 같이 하겠어요? 한 번 용서해 줬는데 그럼 같이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우리가 죄를 한 번만 용서받았나요? 수백 번 용서받았잖아요. 수백 번 죄 지은 게 다 떠오른다면 어떻게 교제를 나누겠어요? 보기만 해도 밥맛이 없지.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용서받은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덮인 죄를 기억하지 않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그 교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은혜의 왕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능력을 제한하신 겁니다. 보지 않기로 하신 거예요. 보려면 다 보실 수 있는데 안 보기로 하신 거예요. 죄 짓는 장면 안 보기로 하신 겁니다. 13절 하박국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셔서 악을 보지 못하시며 또 불법을 보지 못하시거늘 어째 배신하는 자들을 바라만 보시고 사악한 자가 자기보다 더 의로운 자를 삼키는데도 주의 혀를 억제하시나이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에 관해서 증언하고 있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신학자의 주장이나 자신의 생각이 아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눈이 정결하셔서 100% 의로우시고 우리는 100% 의롭지 않기 때문에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는 자격은 받았죠. 실제 우리는 지금 의롭지 않잖아요. 우리의 삶을 보면. 하나님은 100% 의롭고 정결하시기 때문에 악을 보지 못하십니다. 우리는 악을 봐요. 좋아하기도 합니다. 보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악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너무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래서 보지 않으시는 겁니다. 순찰자들이 보고 보고를 하게 하신 거예요. 제가 하는 말 한번 잘 들어보세요.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 의롭게 해주신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계 곳곳에서 핍박을 받고 있어요. 세계 곳곳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사악한 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끌려가서 고초를 겪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강간당하기도 하고요. 무고한 사람이 사악한 사람의 손에 살해당하기도 합니다. 며칠 전에도 기사 읽으니까 자기 친딸을 몇 년간 강간한 아버지가 1심에서 징역 10년을 받았더라고요. 우리가 TV를 시청하듯이 하나님께서 이런 끔찍한 범죄를 지켜보고 계실까요? 하고자 하시면 보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요, 보지 않으시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여러분이 어떤 끔찍한 장면을 볼 수 있다고 해서 다 보지 않잖아요. 그렇죠? 인터넷 검색하잖아요. 별의별 장면 다 나와요. 막 사람, 모자이크 안 된 장면들도 있어요. 저 어떻게 봤냐면, 누가 장난으로 올렸어요. 그 어떤 글을 클릭했는데 딱 그게 떴어요. 악! 하고, 뒤로 가기 눌러버렸거든요.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사람 무슨 막 장기가 다 나와 있고, 이런 거 보고 싶지 않아요. 우리도 그런 끔찍한 장면 보고 싶지 않죠. 예쁘고 좋은 거 보고 싶지, 끔찍한 장면 보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렇다는 겁니다. 죄를 짓는 장면이 하나님께 끔찍해요. 누가 거짓말하고요, 살인하고요, 사기치고요, 그런 장면이 하나님께 끔찍합니다. 하나님 보고 싶지 않으신 거예요. 100% 순결하신 분이기 때문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사악한 자들이 사악한 짓을 하는 장면 보고 싶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들이 불의한 짓을 하는 것도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것에 연루되고 싶지 않고, 그런 짓이 일어나는 장면 누가 살인하는 장면 보고 싶지 않아요. 저는 그런 것에 관해서 말하고 싶지도 않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아요. 저 같은 사람도 그럴진데, 저 같은 죄인도 그럴진데, 완벽하게 의롭고 거룩하신 하나님께서는 어떠실까요? 보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안 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셋째 하늘과 둘째 하늘 사이에 유리바다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유리바다는 둘째 하늘 밑에 있는 사람들이 셋째 하늘 위를 보지 못하게 막아줍니다. 동시에 셋째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둘째 하늘 밑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지 못하게 또 막아줘요. 그러니까 유리바다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물리적으로만 막는 것이 아니라 시야도 막아주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막아주고요. 아무리 뛰어난 망원경을 만들어도 안 보여요. 하나님도 사람들, 둘째 하늘 밑에 있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 하나님의 시야도 가려주고 있는 겁니다. 유리바다가. 이 유리바다는 셋째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그대로 반사해서 셋째 하늘을 더욱 밝게 비춰줍니다. 하나님께서 왜 셋째 하늘에 수정 같은 맑은 유리바다를 만들어 두셨는지 아세요? 주님께서는 둘째 하늘 아래에서 벌어지는 쓰레기 같은 일들을 보고 싶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는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악하고 더러운 일들을 직접 보지 않으시고 순찰자나 천사들이나 병거들과 같은 영적 존재들을 통해서 보호를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순찰자를 통해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악한 이들에 관해서 보고를 받으시다가 바벨탑이나 소돔과 고모라처럼 상황이 극도로 나빠지면 주님께서 직접 내려와서 살펴보시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들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직접 통치하시면서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게 사실이라면 왜 나에게 불행한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셨느냐고 항의하는 사람도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무엇인가를 하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이 내리는 모든 결정에 일일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햄버거를 먹을까 냉면을 먹을까, 거기에 개입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냥 네 마음대로 하라고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다만 자유가 있는 곳에는 책임도 있게 마련이죠. 주님께서는 인간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했는지 책임을 물으시고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사악한 일에 대한 책임이 주님이 아니라 사악한 일을 한 그 사람이 져야 되는 거예요. 또한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상주하시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겁니다. 주님께서 하늘에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게 하신 거예요. 주님께서 여기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지금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죠. 저도 좋아요,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런데 성경에는 그런 말이 없어요. 믿는 사람 안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거하시죠. 여기에 그냥 계신 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경에 그런 게 없어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 영적인 존재들이 나오죠.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와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강건한 자가 되라. 너희가 마귀의 관계들을 능히 대적하며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제 비슷한 레벨인데, 영적인 레벨인데 악한 자들이에요. 천사들, 순찰자들,
영적인 존재들이고 막 강력한 존재들이에요. 인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존재들인데요. 반대편에서 그만큼 강력한데 하나님을 배반한 악한 존재들입니다.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여기에 열거된 자들은 페르시아의 통치자처럼 사악한 영적인 존재들이에요. 이들은 높은 곳에 거하는 이 세상 어둠의 통치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들과 맞붙어 싸워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어떻게 싸우느냐? 높은 곳에 있어요. 이 사람들, 이 존재들은 어떻게 싸우느냐? 13절부터 나오죠.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능히 버텨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서기 위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말씀,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 전하고.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나와 정치적인 견해가 다른 사람과 막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예요.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하여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와 자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인내와 간구로 모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고 복음을 전하고요. 깨어있고요. 이게 영적 전쟁입니다. 나와 입장이 다른 사람과 싸우는 게 영적 전쟁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아세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머리부터 발끝까지 방어할 수 있는 갑옷을 주셨죠. 주님께서 우리가 이 갑옷을 입고 달려가 싸우라고 하지 않으시고 서 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서 우리를 세워주신 곳에 서 있어야 돼요. 성경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 서 있어야 되고요. 성도들의 교제 안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 안에 서 있는 한 우리는 안전합니다. 이러한 것들에서 벗어나면 상처를 입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말씀과 믿음과 기도와 인내를 버리지 않는 한 우리는 그대로 서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하게. 에스겔서 28장에 이 사탄의 정체가 나오죠. 또 주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28장 11절에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어떤 사람들은요 이게 진짜 인간 얘기하는 거라고 하는데 절대 인간이 아니에요.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두로의 왕에게 애가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지혜가 충만하며 뭐 사람도 그럴 수 있죠. 아름다움이 완전하고 모든 것을 봉인하는 자로다. 여기까지는 사람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지혜가 충만하고 아주 아름다운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는데 모든 보석꽃, 홍보석과 황옥과 다이아몬드와 녹주석과 줄만화, 벼옥과 사파이어와 에메랄드와 석류석과 금이 너를 덮었고 내가 창조되던 날에 내 안에서 내 작은 북과 내 피리의 작품이 예비되었다. 에덴에 누가 있었죠? 아담, 이브, 옛 뱀이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두로 왕은 아담 아니죠. 이브도 아니에요. 그럼 누굴까요? 옛 뱀이에요. 이 옛 뱀은 원래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보석이었고 살아있는 악기였습니다. 매우 아름다운 존재였어요. 14절 너는 기름 부음 받는 덮는 그룹이라. 두로 왕이 덮는 그룹이래요. 내가 너를 그렇게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어디 있죠? 셋째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 위에 있었고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오르내리며 다녔다. 불타는 돌들은 어디 있죠? 지옥에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은 셋째 하늘에 있고 불타는 돌들은 지옥에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는 덮는 그룹의 영토는요 셋째 하늘 바로 밑에서부터 지옥 바로 위까지예요. 셋째 하늘 제외한 전체를 통치하도록 허락받은 거죠. 15절 내가 창조된 날부터 내가 내 길들에서 완전하였는데 마침내 내 안에서 불법이 발견을. 죄가요 안에서 발견됐대요. 그러니까 이 마귀가요 행위로 죄를 지은 게 아니라 마음으로 죄를 지은 거예요. 내 상품이 안으로 그들이 내 한가운데를 폭력으로 가득 채우매 내가 죄를 지었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리라. 오 덮는 그룹아 내가 너를 불타는 돌들 한가운데서 끊어 멸하리로. 지옥에 보내신다는 거예요. 내 아름다움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높아졌으며 내 광채로 인하여 내가 내 지혜를 부패시켰은즉 내가 너를 땅에 던지고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이 너를 바라보게 하리라. 여기서 묘사하는 자는 사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하신 것 중에서 그보다 더 아름답고 음악에 능하고 재능이 충만하고 능력 있는 그런 존재는 없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 죄가 발견되자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장 낮은 곳까지 던져버리셨습니다. 이사야서 14장에도 사탄이 묘사되어 있죠.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무슨 루시엘이 루시퍼가 된 게 아니에요. 성경에 그런 거 없어요.
처음부터 루시퍼였어요. 이름이 루시엘이었다가 루시엘로 바뀌고, 이건 사람들이 지어낸 겁니다. 카톨릭에서. 내가 어찌 하늘에서 떨어졌는가? 민족들을 약하게 만든 자야, 내가 어찌 끊어져 땅으로 떨어졌는가?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내가 하늘로 올라가 내가 하나님의 별들 위로 내 왕자를 높이라. 이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또 내가 북쪽의 연면들에 있는 회중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구름들이 있는 높은 곳 위로 올라가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와 같이 되리라 하였도다. 사람에 대한 묘사가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께서는 루시퍼의 안에서 불법이 발견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처음에 지은 죄는 행위로 지은 죄가 아니라 그의 안에서 마음으로 지은 죄였어요. 무엇이었을까요? 교만이었어요. 교만. 가장 큰 죄가 뭔지 아세요? 교만이에요. 동성연애가 아니에요. 전 무슨 뭐 동성연애 남색하는 거 이런 게 괜찮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악한 죄예요. 근데 가장 큰 죄는 아니라는 거죠. 가장 큰 죄는요, 교만이에요. 교만. 왜 기독교인들이 동성연애를 가장 큰 죄로 여기는 줄 아세요? 교만은 자기도 짓는 죄거든요. 저도 지은 적이, 전 동성연애 죄를 지은 적은 없어요. 교만의 죄를 지은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졌으니까 이거 자꾸 괜찮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아니에요. 가장 큰 죄고 죄 중에 으뜸 가는 죄예요. 이 교만이. 죄의 시발점이었어요. 사탄이 지은 죄였어요. 사탄의 죄는 교만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창조주의 종이 되기를 거부하고 자신이 주님처럼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에덴에서 이브를 자신이 지은 죄와 같은 죄로 끌어들인 겁니다. 인간으로 하여금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거부하게 만든 거예요. 너희도 신들처럼 될 수 있다. 그렇게 한 거예요. 바벨탑을 만든 인간의 죄도 교만이었고요. 대환란 때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죄도 교만입니다. 가장 먼저 나온 죄가 바로 교만이에요. 이 죄는 루시퍼의 마음과 여자의 마음과 남자의 마음과 아이들의 마음에서 가장 먼저 기어 나옵니다. 다른 죄들은 모두 이 죄를 따라 나올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싶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것이 바로 교만의 핵심입니다. 욥기 38장 4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내가 땅의 기초들을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명철이 있거든 밝히 구하라. 누가 그것의 치수들을 정하였는지 내가 아느냐? 누가 그것 위에 줄을 팽팽히 쳤느냐? 그것의 기초들을 어디에 고정하였느냐? 혹은 그것의 모퉁이돌을 누가 놓았느냐? 어느 때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고 하나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 소리를 질렀느냐? 지금 욥기 38장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말씀하시는 장면이죠. 욥이 왜 내가 고난받는지 하나님과 한번 좀 따져보겠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래? 따져보자고? 좋아. 그럼 너도 내 질문에 답을 해야 돼. 그럼 나도 너의 질문에 답해 줄게.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창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 내가 창조할 때 너 뭐 하고 있었어? 너 어디 있었어? 무슨 말씀이죠? 너랑 나랑 같은 레벨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창조할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다고 하느님의 모든 아들들이 기뻐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걔들이 기뻐할 때 너는 뭐 하고 있었어?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무슨 따질 레벨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 그것을 보고 기뻐 소리를 지른 영적인 존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들은 인간이 아니에요. 이들은 창세기 1장 1절 직후에 등장했고요. 인간은 26절 이후에 등장하죠. 창세기 1장 1절과 2절 사이에 아무 일도 없었다고 생각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많은 것들을 놓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기초를 놓으셨을 때 누군가는 그것을 보고 기뻐서 소리를 질렀어요. 언제? 하늘과 땅의 기초를 놓으실 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1절 딱 시작될 때 그때 그걸 보고 기뻐서 소리를 지른 존재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계시록 1장 20절에 보시면요, 이 새벽별들이 누구인지가 나와요. 계시록 1장 20절에 곧 내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별과 7근 등잔대의 신비라. 7별은 7교회의 천사들이요 내가 본 7 등잔대는 7 교회니라. 와, 오늘 주제는 아니지만요, 하나님께서 미가엘은 천사죠. 그룹은 천사가 아니에요. 다른 영적 존재입니다. 근데 미가엘은 천사예요. 그렇죠. 근데 미가엘은 이스라엘의 통치자였죠. 이스라엘을 대표합니다. 근데 교회는요,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하나씩 지정해 주신 거예요. 여기서는 초대교회만 그런지 지금도 그런지 그거는 몰라요. 지금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천사 하나를 지정해 주셨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성경에 없어요. 그냥 있는 것만 얘기하면 7교회는 초대교회 시대에 있었던 7교회잖아요. 근데 이 교회들은 지금 국가들마다 하나씩 지정해 주셨는지 국가들마다 여러 천사를 지정해 주셨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이스라엘에게 지정해 주신 천사는 일단 미가엘이라는 건 확실합니다. 그렇죠? 교회들의 이스라엘 민족
적객에 미가엘을 지정해 주셨는데 교회들은 교회에 7 천사를 지정해 주셨어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교회를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죠. 예, 성경은 별이 무엇인지 정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천사를 경우에 따라서는 별이라고 불러요. 그럼 별이 다 천사냐? 그건 아니에요. 문맥을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별들도 만드시니라 할 때 별은 하늘에 있는 별이겠죠. 근데 이제 어떤 분은 그것도 천사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별이라고 그러면 하늘에 있는 별들과 그 다음에 천사들을 2가지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문맥을 보면 나와요. 그게 다. 계시록에 나온 7 별은 7 천사라고 정해주고 있잖아요. 예, 성경은 천사를 경우에 따라서는 별이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하면 욥기 38장의 새벽별들은 천사들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성경이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부르는 존재는요, 천사도 하나님의 아들에 해당이 되고 구원받은 사람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죠. 그런데 왜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과 천사는 다른 존재인데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한 이름으로 묶어놓냐 하면 그 이유가 있는데요. 죄 없이 처음에 창조된 상태를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아담도 처음에 죄 없이 창조됐죠. 그래서 누가복음 3장 38절에서 뭐라고 부르죠?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담이 처음에 창조됐을 때 죄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근데 아담이 죄를 지은 후에 낳은 아들인 셋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아담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죠. 천사들도 죄 없이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겁니다. 죄가 계속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처음에 창조되었을 때 죄가 없었으면 하나님의 아들인 거예요. 근데 아담 그랬죠. 천사들 그랬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 그렇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창조물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될 때 언제 되죠? 나의 죄가 모두 다 용서받게 되는 순간에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럼 구원받으면 즉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죠.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믿는 순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는 순간 새로운 창조물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구원받아서 천사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겁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저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고 다시 창조된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은 죄 없는 존재가 아니라 처음에 창조될 때 죄가 없는 창조된 존재를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욥기 돌아가서 욥기 1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기 주 앞에 보이려고 왔는데 사탄도 그들 가운데 오니라. 주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서 오느냐 하시니 이에 사탄이 주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에서 여기저기 다니고 또 그 안에서 위아래로 거닐다가 오나이다 하매. 만약 하나님께서 어디에나 계신다면 왜 사탄에게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요? 사탄은 막 지저분한 데 다 다녔겠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데 안 가셨겠죠. 그래서 물어보신 거예요. 주님께서 어디에나 계시지 않기 때문에 질문을 하신 겁니다. 모르셔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모르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사탄이 좋아하는 그런 곳에 안 가기로 작정하신 겁니다. 관심을 두지 않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탄이 왔으니까 물어보신 겁니다. 시편 78편 49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 가운데 해악의 천사들을 보내심으로 해악의 천사들, 이게 영어로는요 evil angels예요. evil angels. 해악의 천사들을 보내심으로 자신의 맹렬한 분노와 진노와 경노와 고난을 그들에게 내리셨으며 자신의 분노에 이르는 길을 닦으사 그들의 혼을 아끼지 아니하심으로 죽음을 면치 못하게 하시고 그들의 생명을 역병에 넘겨주셨으며 이집트에서 처음 난 모든 것, 출애굽 문맥이네요. 그렇죠. 이집트에서 처음 난 모든 것, 즉 함의 장막들에 있던 그들의 힘에 으뜸인 것을 치셨도다. 그러나 그분께서 자신의 백성은 양같이 나아가게 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시며. 여기서 이 문맥은 출애굽기에 관한 거죠. 여기서 말하는 해악의 천사는 영어로 evil angels고요. 성경에 의하면 모든 천사가 다 good angel은 아니라는 겁니다. 천사들은 영적 존재죠. good angel도 있겠죠.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선한 천사겠죠. 근데 evil angels도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인간보다 뛰어난 신적 존재의 실제를 믿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4장에도 보시면요 바울이 기적을 행하자 그것을 본 이방인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어떤 이교 신이라고 이렇게 여기고 막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죠. 나중에 대환란 때 이러한 신적인 존재들이 오면 사람들은 그들을 환영할 것이고요 그들의 거짓말에 미혹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이런 신적인 존재의 악한 영적 존재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요즘 유행하는 인기 있는 그 마블 영화 같은 게 그런 확대 해석인지 몰라도 사람들이 악한 영적 세력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시켜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거예요. 지금 누가 와서 자기가 사실 토르라고 하면 놀라지 않을 거라고 봐요. 물론 현실과 무슨 영화를 구분하겠지만 그래도 충격이 과거보다는 훨씬 덜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홍보를 많이 해놔서 어떤 신적인 존재들의 전능하지는 않지만 인간보단 뛰어난 신적인 존재들이 나오잖아요. 그런 영화에.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 어떤 그 신적인 존재들, 영적인 존재들, 사악한 영적인 존재들을 받아들이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넓혀주는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이. 저희는 오늘 다니엘서에 나온 이 순찰자를 비롯해서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이러한 존재들에 대해서 아는 것이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공부의 핵심은요, 오늘 공부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요, 이런 존재들에 대해서 아는 것은 별로 중요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알려고 하기보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전해라, 이런 명령은 성경에 많이 나와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으셨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영적인 존재들의 실체를 밝혀내는 그런 탐정으로 삼지 않으셨어요. 그리스도의 대사로 삼으셨습니다. 대사가 뭐죠? 국가. 우리의 본국은 하늘에 있죠. 하늘나라가 우리의 본국이잖아요. 본국을 대신해서 본국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대사잖아요. 목사만 대사가 아니에요.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다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여러분은 대사로서 일을 하고 계시나요?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존재들에 대해서 막 파헤치고 이러길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들에 대해서 많은 것을 기록해 두지 않으신 거예요. 우리는 지적 욕구를 채우거나 호기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말고요, 말씀대로 살아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런 영적 존재들에서 막 논문을 쓰고 막 파헤치고 그런다고 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형제를 사랑하라, 복음을 전해라, 이런 말씀에 순종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인간의 생각이나 사상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만을 믿음으로 붙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가 주님의 말씀만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